저는 이제 본문에 통해서 매년 절기 예배 설교를 하면 부담스럽지만 또 우리는 묵상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또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해요.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감사하는 신앙이 하늘에 닿았다. 자, 7주 동안 소원을 이루라라고 하고 믿음으로 믿음 생활로 하자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 이것을 7주 오늘까지 하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임했어요. 자, 은혜가 임했는데 이 절기 예배 때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절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1년 동안 살면 1월 달에 다짐하고 결심해서도 가면 점점 해이해져요. 그러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폼이 안 나와서 상당히 멀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딱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로, 부르시는 자리로 다시 딱 오게 해서 또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절기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절기 예배가 드리는 행사로 가면 메시지가 없고요. 의미를 부여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흐트러진 자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듣고 이후의 삶을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절기 예배는 우리 생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따라해보자.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계명과 윤리를 벗어나서 내 생각으로 많이 주도해서 결정하고 생활하고 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내 생각으로 시작한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절기 예배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말인데 절기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감사를 해라 그래요. 감사.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감사는 조건이 되면 감사할 때가 있죠.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을. 그리고 상을 받았어요. 내 생활했던 것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조건 감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추수 감사는 그 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조건으로 감사하면 내가 이 일이 잘 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조건이 되니까 고맙지요. 그런데 내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됐어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아무리 내 생활을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어라고 하면 감사를 안 해버려요. 오늘 추수감사 절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난 교회의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헌금 봉투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5년,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늘 교회만 다니면은 나중에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 허망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만 받고 너무 축복을 받고 좋아해버려. 그래서 감사해요. 조건 때문에. 근데 은혜 주신 분을 알고 감사해라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홀로 살아가는 데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당당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모든 배경이 되고 실력이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살아갈 때는 구겨진 데가 있고 한계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십시오.
인색하게도 살지 말고요. 구겨진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샘에 우물을 파면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그만둬야 돼요? 좀 더 파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한 곳에 따라갔어요. 근데 안 이루어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놔버려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대답하세요. 옆 사람 보고 어떻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안 이루어져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오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소원을 나는 주신 줄로 믿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하기 할 때는 참 좋았는데 빼기를 해버리면 감사를 안 해요. 더하기 할 때는요, 그래, 나 기분 좋아 해요. 근데 내 생활에 소원을 안 이루어주고 막 어렵고 막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물을 더 깊이 팔려면 집을 팔아서 우물 더 깊이 팔아 해요. 그것이 감사요. 우물을 더 깊이 파야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더하기 할 때는 하겠는데 마이너스 빼기를 해버리고 감사를 하면서 더 집 팔아서 해라, 땅 팔아서 해라, 통장 좀 털어서 해라 하면 우리는 어려워져 버려요. 감사는 더하기도 빼기도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내 뜻을 이루어주지 내가 조건 때문에 박수 쳐줬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준 건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고 봐요. 자, 우리가 소원을 이루라 그리고 마음의 하늘을 닫다 했는데 추수감사 절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특별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빈곤이 있죠. 안 풀리는 거 있죠. 자, 안 풀리는 옷, 빈곤이 옷, 사방이 때로는 답답하니 막히는 옷. 근데 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 옷을, 빈곤의 옷을 벗겨서 부여의 옷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내 생각, 아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정서를 묶이면 거의 다 내가 기준이어서 내가 이렇게만 사는 것이 나는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정서가 묶이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이나 모든 것이 불편해. 흐르지 않아. 흘러야 되거든요. 나는 법 없이 살아. 나는 선하게 살아. 이곳으로만 내가 해갖고 정서가 묶여버리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버려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주변이 다 흘러서 소통되는데 막혀버려요. 그러면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한쪽에 마비를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복 안 줘요. 온 몸이 활발하게 움직여지죠. 근데 우리는 마비, 정서가 묶인다는 것은 마비요. 마음에서 막히면 손도 안 움직이고, 환경도 안 움직이고, 생활도 안 움직여버려.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만 늘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면 내 고집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얘기를 할까요?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정서가 묶이면 나는 꼭 모임 거기만 가지 그 이상 소통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래, 밥 먹은 자리에 오라. 그래, 내가 밥은 먹어준다.
근데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정서가 묶인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모인다. 근데 그 더 이상은 마음을 안 열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정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렇게 정서가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 풀어줬는데 율법으로, 제도로 다 그렇게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서가 묶여서 그 율법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유롭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율법에 갇힌 것이 내 정서에 묶이면 그런다. 그 사람이 한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단 흐르기에 하지만 안 해. 우리는 나보다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내 기능이요. 나만 1등 되어가지고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그 잘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복을 받고 그 복 받은 가지고 내 배운 지식 가지고 나보다 더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에너지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막 해야 돼요. 나중에 이것이 보람이에요.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으면 이 보람 때문에 그가 행복해요. 근데 나만 위해서 하면 보람이 없어. 돈이 있어도 여러 가지 상을 받았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보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절기 예배는 묶인 것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풀어져서 이후의 삶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빈곤의 옷을 벗기고 부유의 옷, 약한 옷을 보고 강한 옷. 할렐루야. 이런 회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청교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신명기를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한다? 강성할 것이요. 미국은 강한 나라가 돼서요. 근데 강한 나라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감사생활.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 바꿔졌어요. 다윗도 마음이 하늘에 닿은 이후부터 그가 생활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겁니다. 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교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영국에서 참 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소그룹 단체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20명, 30명 이렇게 지역으로 모여서 그분들끼리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했어요. 이 뜨거운 좋은 모임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임이 지역이 생겼어요. 자양동에, 어디요? 강남 쪽에 또 여러 군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생겨서 이런 모임이 많이 조금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종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라는 법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목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종교법을 만들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허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소그룹으로 떡을 떼고 찬양하고 나눔한 것이 너무 좋고 은혜가 된 겁니다. 근데 종교법으로 묶여버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안 오고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모이면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탄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나누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102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겁니다. 미국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정보도 없고 배를 타본 사람도 없고 거기 갔다가 뭐 온 사람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냥 배를 타고 배가 닿는 곳에 거기 가서 하나님은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지요.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이민 왔다고 환영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르는 놈들이 왔다고 인디언들이요 방해하고 공격하고 저녁이면 캄캄해지면 습격을 해가지고 공포 불안 속에서 그들이 산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가는 음식들이 없기 때문에 추위에 배고픔에 굶주림에 그 저녁마다 습격이 오기 때문에 그 놀래고 두려운 마음에 그러면서 또 그들이 풍토병으로 통해 가지고 질병으로 통해서 1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그 불안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이 집을 짓거나 뭐 땅을 개거나 하기 전에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그들은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이 운막같이 지어놓은 예배당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와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인디언들이 오기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고 공격하고 막 여러 가지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 가운데 98%가 다 막 날려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 왔다고. 여기가 어떤 적인데 너희들 왔냐고. 그런데 2% 같은 청교도들이 그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부족이 생긴 거예요. 그 부족이 찾아와가지고 그 불안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처럼 그 부족이 청교도들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는데 위로를 해주고 두려워했을 때 그들이 위로해주고 그 농사를 지을 때 씨를 갖다 주면서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개간할 때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그 도와주는 부족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1년 농사를 진 겁니다. 농사 같지 않는 농사 자기 102명이 왔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지어서 60여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이 죽으면 자기들이 그 농사 짓는 옥수수 밭에다가 그렇게 묻고 그러면서 눈물겹게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가 여기 정착하는데 마음으로 농사 지는데 종자씨를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농사법을 가르쳐 주는 그 부족을 고마운 마음으로 농사 지어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다른 부족들도 물론 왔겠죠. 와가지고 첫 번째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잔치를 하는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갔을 때는 미국은 인디언들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디언이요 인디언. 근데 하나님 앞에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조금 거둔 거 마음으로 농사 지은 거 조금 가지고 풍성하지도 않고 부족함에도 감사하면서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고마운 마음으로 피하면서 잔치를 그렇게 음식 대접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추수감사 절기 드린 이후부터 미국은 이제 흥하게 됩니다. 인디언들이 그렇게 살았던데 청교도들로 통해서 미국이 막 흥하게 돼요. 강한 미국, 부유한 미국,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절기 이후에 청교도들로 통해서 그 나라가 강력한 미국이 돼요. 오늘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 추수감사절에 그 흐르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면, 진짜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이후에 청교도들이 일어나는 것, 가난의 옷을, 빈곤 옷을 벗기고 축복과 부유의 옷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2019년 우리 교회 추수감사를 해주는 메시지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하늘에 닿은 겁니다. 대단한 음식을, 대단한 농사를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고난 중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하고 내가 생활 속에 도와줬던 그 고마움을 표하는 음식 나눔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찾아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98%는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도와주는 부족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길가봐 돌잡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기에 나를 도와주는 예비해 주신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내가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업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진짜로 우러나온 거. 이들이 불평했을까요? 불평은 찾아보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고마움이 그들의 마음을 꽉 차니까 그들의 마음에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다스리고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고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기 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서가 좀 풀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서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절대 구겨진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 감사, 자기 힘 있는 대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드리라, 봉사 많이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내 표현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세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실제인데 신앙도 실제예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잡았는데 손에서 마음이 안 가고 형식으로 잡지 말라는 거. 교회에 내가 마음이 왔는데, 내가 직장에 마음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웃이 내가 된 거예요. 이웃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교회나 연약한 이웃이 내 일처럼 내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그 신앙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들은 메시지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도전이 뭐냐면 102명이 청교도들이요 미국으로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자 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2명이 거기 가서 다 죽어버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102명이 가는 것은 현실이에요. 어려운 현실이에요.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전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지키리라. 이들을 보호하리라. 이들을 잘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전은요. 다 거부하는데 그들을 돕는 부족을 예비해 두셨고요. 다 죽지 않고 그들이 농사 짓는데
하나님의 도전은 흥하는 걸로 시작됐어요. 이거이 하나님의 도전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디 가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뭐 일을 시작하면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이것 보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지 마시고요. 92% 아니 98%는 다 거부해도 2%이 내가 보이지 않는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예비한 환경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면 하십시오. 자,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고 미래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감사를 어떤 감사를 했을까라고 하면 죽음에서 살아난 감사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았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농사가 안 됐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 살렸습니다. 이 감사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이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아멘. 이런 마음이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하는 성품, 보여와 윤택과 넉넉함과 잘됨과 결박을 푸는 것과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요. 정말 소원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세요. 땅 팔아서 하세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하세요. 잘 되니까는 투자했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예. 자, 시작. 자,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보세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다 사람들 음식을 대접을 한다고 우리가 쉽게 말합시다. 거주하는 사람, 성중에 거주하는 사람, 내인은 지금 목회자를 말해요. 그리고 객, 손님, 고아, 가부,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해라. 바로 이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내가 오늘 잘 되는 데 관심보다도 잘 되게 해놓고 나는 너를 이렇게 잘 되게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준 이유는 너 주변의 사람들 뭐 해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내게 있는 달란트나 은사나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부터 그 봉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활을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꿈이 있죠. 꿈이 있으면 난 큰 꿈에다가 초점 맞지 마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많이 배워.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많이 그 사람이 연그러져 가요. 인격이 돼요. 그 과정이 인격을 만드는 과정이고 내가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과정이고 내가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고 어디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키우십니다. 낮은 마음부터 배워요.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거요. 이웃을 섬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요. 이 부분이에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라. 자,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내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향하는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자, 우리에게 있는 소출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웃을 다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자, 세팅을 청교도들에게 옮기겠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이웃을 해서 음식 대접을 참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후에 얼마나 복을 주신 거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바로 청교도들이 이 복을 받았구나라고 했어요. 어디서요? 택하신 곳에서부터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제가 아침에 신명기서를 읽다가 마음에 감동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많이 찔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좀 나눴어요. 자, 성경을 쭉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 여기요. 다시요. 내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펴라는 거예요. 자, 다음요. 자, 시작. 그러지요. 손을 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렇게 주세요. 자, 9절. 자, 여기 보시면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리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도 보지 말라.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그래도 리더십이 되는 임직자들은 이거 주의 이름으로 정서가 풀어질지어다.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10절. 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내 복을 주시리라. 자, 저는 오늘 아침 여기에 찔림이 있어서요. 그에게 줄 것이요. 근데 줄 때 아끼는 마음이 품지 말라. 이게 저에게 걸린 거예요. 주면서도 이렇게 아끼는 것들이 내 안에 좀 있었어요. 이렇게 푹 주라 그러는데 내 쓸 것을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도 나는 솔직히 아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야, 이것은 좀 남겨놨다는 거,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마음에 닿는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 손이 닿는 곳에 그 일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너에게 뭐한다? 복을 준다. 자, 아멘. 정말로 이거 확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 예, 16절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어디 가면, 자, 저를 보세요. 어디 가면, 여러 사람 모이면 어디 가서 꼭 밥을 사십시오. 밥을 사십시오. 이거의 습관화가 되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쓰셔요. 늘 주기 시작하면 늘 주게 돼. 이것은 내 그릇을 만든 거예요. 늘 주세요. 베푸세요. 이 마음이 펴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이게 소통이에요. 주고 내 마음이 기뻐요. 주고 내 마음이 즐거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자, 이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따라하세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내 은혜가 메마르면 내 시간표가 보여요. 내 시간표는 늘 다해. 근데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자,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질병을. 그러면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너의 질병을 누가 고쳐서 그러면은 병원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난한 통장을 하나님이 한 달을 채웠어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요. 통장을 한 달 동안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달에 채워주는데 내 생활을 하는 것이 씀씀이가 부족해요. 더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을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우리는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유대인들이 98%가 거부하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정착 못하게 하고 환경도 도와주지 않고 사람도 안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한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 때문에, 자, 그 부족을요, 하나님이 이 부족을 우리에게 붙여서 내가 1년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요. 도와주는 사람의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늘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거요. 내 시간표는요, 네가 나 줬지, 나도 꼭 그렇게 할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 시간표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너가 밥 한 번 샀기 때문에 내가 안 사면은 정말로 스트레스 받은 게 꼭 사줘야만 속이 풀린 것처럼 하면 누구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베풀고 생각 안 해.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요거 정서가 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사람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을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못 풀어요. 내 빈곤을 내가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나 우리의 빈곤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나에게 하나 해주신 것은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내 부채를, 내 질병을,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이 풀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경제적으로 부채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빈곤의 문제가 벗어나서 부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린다. 이 복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어떻게 봉사해서 힘을 다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 달란트를 줬어요. 가르치는 달란트를 줬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줘서 이것을 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럼 복을 줘요. 땅에 묻어들지 말라는 거.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해라고 하냐면 택하신 곳에서 하는 일을 복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12절. 자, 앞에 보세요.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환장은 해?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아, 있어요. 자, 시작. 청교도들을 여기에다 또 적용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하나님은 청교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거든요. 왜요? 다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하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은 것도 특별한 은혜예요. 아, 그런데 미국 가서 그들이 추수감사 음식 대접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빈곤을 벗어나게 하고 부유의 옷을 갈아입히는 청교도들의 축복은요, 자기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이 절기 예배 속에 이것을 하나님이 바꿔준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이들이 느껴요. 하는 것마다 누가 해주세요? 내가 하나 생각인데 하나님 100배로 해주고, 내가 하나 사는 게 하나님 10,000배로 해줍니다. 살아가면서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기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2배, 어떤 이는 5배, 어떤 이는 100배. 아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되는 사람이 돼.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공부하는 사람, 많이 훈련받은 사람, 많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선하게 베푸는 사람, 인격이 된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청교도들은 음식을 대접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그 손이 그 청교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손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크게도 하지만은 낮은 자리부터 키울 수도 있어요.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낮추어서 나를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알게 해서 하나하나 나를 인격적으로 또 나를 생활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기 예배는 잘 들으세요. 절기 예배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들이 자세를 바르게 세운 거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는, 절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절기 예배 속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청교도들은 그 자리로 돌아왔고,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그들은 흩어졌는데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동일하게 저는 이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를 떠났던 거, 느슨하게 했던 거, 적당하게 믿었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절기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임한다면, 또 개인에게 임했다면 이후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바꿔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네게부 사막에서 기부처를 섬겼는데 그들이 가졌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섬기는 거였어요. 자기 있는 것을 다 주고 섬기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 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간 곳에 많이 섬기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건물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도 해요. 더 많은 일을 하려면. 근데 우리가 작은 수부터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가. 나눔,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십시오. 내게 주신 달란트나 내게 주신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자, 결론으로만 다니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가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강력하게 요구한 거 있어요. 바벨론의 시간표로 살아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겠다고 맞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했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이 모든 제도가 바벨론의 시간표로 계속 살아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먹는 거, 입은 거, 마시는 거, 제도, 공부 전부 다. 근데 그는 뜻을 정하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난 살고 싶어요. 뜻을 정한 겁니다. 근데 이 뜻 하나를 정하고 그가 복을 받기 시작해요. 어떤 복을 준 줄 아세요? 뜻을 정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을 향해서 사람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이고 모든 제도가 움직인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겠다는 이 다니엘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자, 환광장이 그를 도와줘요. 주변 환경이 도와줘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도전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시간표로 살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싸우십시오. 타협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뭐요? 바벨론의 시간표를 원했어요. 법을 제도로 바꿔서 다니엘을 하나님의 시간 못 살도록 딱 올무를 맨 겁니다. 거기에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데 이렇게 제도가 바꿔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바벨론의 법에 걸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마지막입니다. 다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집에서 이런 나눔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해 줄 거라고 믿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해 줄 거라고 믿고 못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끔 했어요. 없는데 하실 줄 믿고 선포하고 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건져준 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하늘에 닿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그를 행복하게 했어요.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절기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바꿔졌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꿔졌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1년 동안 걸어오면서 사연 있고 고비가 있었을 텐데 또 결정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을 텐데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낮은 자리부터 한번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보고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안 일어났고 지금도 훈련 중에 있고 어렵다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이 주변에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잔치를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미래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생활이 하늘에 닿기를 소원합니다. 청교도들이 그 진짜 추수감사 예배 드린 이후에 강한 미국, 힘있는 미국, 부유한 미국, 어마어마한 강성한 미국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함께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재정으로 경제적으로 바등바등 살면서 힘들게 걸어온 것처럼 보여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때로는 사람 관계와 또 건강 때문에 바등바등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시고 정서가 풀어져서 모든 문제가 주의 뜻 가운데 미래가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청교도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빈곤의 옷을 안 되는 옷을 벗고 보유함과 강성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아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인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품고 살지 않도록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오래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 한 일터 직장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제는 이 은혜를 알고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행복해지도록 또 윤택해지도록 보람을 느끼도록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신앙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늘에 닿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 좋은 마음이 하늘에 닿다 6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좋은 태도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까? 성경 본문 말씀에는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짝, 가시, 옥토. 사람은 다 길가, 돌짝, 가시밭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밭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오라고 하시고 그래야만 좋은 것도 주신다 하십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은 좋은 땅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어도 좋은 태도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태도가 되어야 들을 수 있고 말씀하시는 분은 존중해야 듣는 자도 좋은 태도가 된 사람이며 말씀하시는 그분의 요청에 반응하는 자가 됩니다. 태도가 되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번성케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산파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 태어난 장자를 죽이라는 애굽왕의 말을 죽는 줄 알면서도 거역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산파들의 신앙심이 믿음의 마음이 진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곧 좋은 태도이며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번성입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도록 미래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준비해야 합니다. 길가 돌짝 가시밭이어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보고 이곳에서도 좋은 태도를 찾으십시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는 것은 내가 좋은 태도가 되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성품을 다듬고 길가 돌짝 가시밭에서도 좋은 태도를 다듬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정서인데 길가 돌짝 가시밭은 정서가 묶인 것입니다. 정서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은 닫혀 있고 정서를 푸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받는 것인데 내가 먼저 풀어지고 좋은 태도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좋은 씨가 되어 우리 삶의 거목과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을 보는 눈을 여시고 길가 밭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꿀 때 그 좋은 태도가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옥토, 좋은 땅보다 먼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야 좋은 태도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좋은 태도로 꿈을 이루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여기까지 묵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7주간 이제 정해놓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7주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6주를 지나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제가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쁘고 좋은 말 이런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험한 말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6주간 동안 나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됐었고, 묶인 정서를 푸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더라고요. 묶인 정서를 푸는 것은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정서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생활을 볼 때 우리 큰아이들한테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수연이한테 제가 묶인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학교에서 PPT 작업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잘했다고 박수했어요. 어머머 잘했어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데
토가 붙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정서가 묶이는 말이 아닌데, 그런데 말할 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정서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창피하다고 막 그랬어요, 애가.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괜히 그 말을 했구나, 그런 것도 아이의 정서를 묶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했는데 왜 공부를 못하지,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묶어서 애가 기를 못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조금 더 하지 말아야지. 딱 그렇게 했더니 우리 수연이가 반감을 사는 거예요. 막 엄마 하던 대로 해, 막 더 부담스러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제는 안 할 거다, 이제 마음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언어는 안 하려고 합니다. 수연 안 할게.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신앙생활은 평생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좋은 태도가 되어야 내 모습을 보고 자녀도 따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좋은 태도로 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분 설교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번 주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장 잘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괜찮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하십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신데 암에 걸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투병에서 이겨나갈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도 장애인으로 또 투병하면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잘못 살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늘 마음에 대고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생활은 괜찮은데 정신없이 지나온 세월을 보니 많이 구겨진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 마음에 후회도 되고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키가 작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많아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괜찮아 하는 이 소리가 마음에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서 모두가 만류하는데도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기적과 이후의 기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의 색깔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것까지도 괜찮은데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내 정서를 풀어주는 소리, 내 묶임을 푸는 소리입니다. 너를 통해 번성을,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미 있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음의 정서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가장 많이 울었고 힘들어했고 가장 많이 아파했고 가장 많이 손해묻은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괜찮아, 다시 회복해라, 회복하라는 그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충성스럽게 한다고 해도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은 채워서 강하게 하십니다. 힘들어한 것도 사실이지만 말씀 안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주님이 해주신 일을 다시 한번 찾고 또 보십시오. 한 번 더 들어가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또 해달라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기도하십시오. 또 보고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와 계시고 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까지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헌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가지고 찬양을, 예배를, 봉사를 기쁨으로 하십시오.
보시기에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율법이 있어서 이 정도만 해야 하며 정서를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안 옵니다. 나를 10단계까지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합니다. 맞다 안 맞다 잘한다 못한다 이러한 내 마음의 이중적인 구조를 풀고 하나님을 향해 사방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서를 풀 때 아멘으로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계속적으로 풀고 회복시키십니다. 힘들지 괜찮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곧 풀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예술가이신데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때 나를 만지시고 내 안에 좋은 잠재력을 끌어내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네, 오예배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이 좀 감동되어서 목사님께 또 늦게 문자를 드렸는데 5분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제 이걸 요약하면서까지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 머리로는 이렇게 막 받아주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도 안 괜찮다. 이 부분은 내가 안 괜찮다. 80%는 은혜 받는데 내가 2% 요거는 내가 마음에 안 괜찮다라는 마음이 계속 무겁게 있어가지고 5분 설교를 내가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90% 중에 10%만 제가 계속 안 풀고 그 부분은 계속 묶고 마비시켜 놓는 거를 어제 밤에 계속 이제 5분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타이핑하라고 계속 요약해서 읽다 보니까 진짜 제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랑 이렇게 예배 중에서만이 제가 정서가 풀리고, 그것들을 이제 묵상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고 풀 때 풀리지 제 노력으로나 그렇게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거를 한 번 더 느꼈고, 그 안 되는 10%를 감사로 바꿨어요. 아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조건에 감사하지 말라는 말씀 들으면서 그거 내가 항상 묻고 내가 항상 안 되고 정말 보기도 싫은 거였는데 그거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묶일 수도 있지만 항상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5분 설교를 통해서 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